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살펴서 깊이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그렇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 알고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분명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중요한 내용 3가지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은요, 1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자, 이 15절 말씀은 3명의 종이 주인에게 있었는데 그 종에게 다 달란트, 이건 돈을 말합니다. 근데 이건 또 달란트는 재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능을 따라서 맡긴 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차등을 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합당한 책임 또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이게 단순한 돈의 액수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15절 말씀 보면은 제일 앞부분 한번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재능대로. 이 재능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네. 그냥 단순히 손재주가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강함, 강인함, 능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게,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주인이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맡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주인은 이 3종 모두에게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합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차등을 둬서 불공평하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평한 게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사람에게 5을 주고 5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하나밖에 능력 없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님은 그 사람의 능력을 아시고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아시고 거기에 맞게 모든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고 너는 이만큼 해, 너는 또 이만큼 감당해줘, 이렇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 남발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대치를 가지고 맡겨주신 그 합당한 그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여 잘 사용하여서 이익을 남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 3명의 종이 어떻습니까? 주인이 맡기고 떠나자마자 2 종은 열심히 뭔가 일을 했어요. 한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받은 바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았습니다. 다 각자의 선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또 주인이 판단한 나의 능력은 무엇인지 스스로가 안 사람이 있었고 알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사람은 열심히 했고 알지 못한 사람은 이게 왜 나에게 주어졌지?
두려워서 땅에 파묻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를 갖고 계세요. 너에게는 이만한 믿음의 모습이 있구나. 너에게는 이만한 강인함이 있구나. 그래, 내가 잘 알았다. 그것에 합당한 사명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맡겨줄게. 그것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좋은 열매 맺어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다시 만날 때 한번 우리 그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활용하고 또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양으로 주시지는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그만큼 깊이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합당한 분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런 사람, 저 사람은 왜 저걸 가졌지? 나는 저거 없는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잘 아시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서 주신 것을 맡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꼭 주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21절입니다. 자, 21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1절 말씀은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이 돌아온 다음에 제가 맡겨주신 달란트 5개를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다른 5달란트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걸 지금 주인한테 가서 보고한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주인이 지금 이 5달란트 맡았던 종에게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2달란트 맡았던 종에게도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비교하면 3달란트나 차이 나잖아요. 그럼 5달란트 남겼던 종에게 우리 같으면 더 많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너 2달란트 맡았는데 잘했다.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이 칭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을 왜 맡겨주셨을까? 무겁다, 힘들다, 어렵다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맡기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왜 이걸 맡기셨을까? 자기를 한번 쭉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나에게서 이걸 인정해 주셔서 이것을 나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구나. 그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신이 나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성실히 일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결과가 남겨졌죠. 왜? 주인이 본 눈이 틀리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의 눈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 달라고 부탁하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해야 되죠. 그 충성의 결과는 꼭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시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칭찬과 축복이 얼마만큼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 잘 보세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까지 말씀하세요. 네. 주인의 이 잔치상에 너희들이 꼭 같이 앉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 자리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신앙 가지고 열심히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사명 맡겨주셨는데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사실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또 나의 일터에서의 생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 달란트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사용하고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헌신하게 될 때 귀한 열매가 맺혀지며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십시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굳은 사람.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 주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종들을 막 혼내고, 징계하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엄한 사람, 무서운 사람.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인은 이익을 원하는 사람, 수전노와 같은 사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전혀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을 두려운 사람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내가 주인으로 받았던 이 한 달란트 뭔가 하다가 손해를 봐가지고 다 잃어버리게 되면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냥 원금만 돌려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가지고 갔던 그 종을 주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이 주인이 대답하는 말의 뉘앙스를 보세요. 너 이렇게 알았어? 너 이거 실수한 거야. 잘못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을 뭐라고 부르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릅니다. 네.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거기에서 잘못 생각했기에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마저 빼앗겨서 10달란트 있는 종에게 넘겨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법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해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실패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에 깨우침을 주세요.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뭔가 잘못했었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다음번에는 그런 똑같은 실수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욱더 선한 믿음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무서워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게으르고 주님을 오해하고 안 하는 게 더 나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신앙의 법칙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사용하고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은요, 우리에게 꼭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세컨 찬스를 꼭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실패했다고 낙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잘못 판단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자기 손해예요.
왜? 상급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실 때마다 두려움이나 혹은 영적인 게으름으로서 그것을 섬겨 나아가거나 행해 나아가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 때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느냐?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열심히 헌신하시고, 맺게 되는 열매, 어떤 열매일까?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는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더욱더 좋은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열심히 헌신 봉사하여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실 때 그 사명은 각자가 다른 모습, 때로는 다른 분량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잘 살피고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게 취급합니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 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꼭 맞는 것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맡겨주신 사명에 늘 믿음으로 응답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주님을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